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언니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배우자를 향한, 이 사람이 정말 배우자일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서부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분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오늘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배우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일수록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 하나님이 여기면 좋겠다, A로 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간다면은 그냥 모든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구절에도 분명히 그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면은 그 양의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 그렇게 너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감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자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장로교단의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 어떤 이제 보수적인 측일수록 그런 어떤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위험성을 더 많이 강조를 하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들이 있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게 요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 강사 일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쉐도잉이라고 해서 영어를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어 듣기에서 이제 귀 뚫는다 그래요. 귀를 뚫는데 귀 뜨기가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그런 어떤 네이티브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언어 학습을 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못 듣는다. 어차피 그들처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라. 그냥 스펠링 보고 읽어라. 그래도 다 뭐 아시안식 영어는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발음 그렇게 생각 쓰지 말고 어차피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들이 또 일각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아니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죠? 그러면 영어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학을 해서 영어를 들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듣는다고 해서 내가 못 듣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분명히 들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들을 수가 있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매일매일 늘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본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듣거나 덜 세밀하게 듣거나, 아니면 정말 1년에 한두 번, 평생 한두 번 듣거나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귀 뚫리더라고요. 그렇게 안 들렸던 영어 듣기가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훈련을 했을 때 분명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가서는 뭐 이렇게 다음 얘기가 다 진행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 온전하신 뜻이 있다면 온전하신 뜻이 아닌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하신 뜻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라는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굳이 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구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결국에는 받아냈어요. 우리가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어찌저찌 마지못해 용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있지만, 막 사탕 이런 거 맨날 먹고 싶어 하고, 젤리,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요. 그치만 제가 이제
하도 계속 이렇게 달라 하면은 줄 때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저의 기쁜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쵸? 그리고 계속 그렇게 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주는 것이 얘한테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으로 배우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자, 그럼 우리가 온전한 뜻을 어째저째 이제 분별을 했다고 쳐요. 그러고 나면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우리의 영감으로 그동안의 어떤 신앙의 훈련으로 그리고 등등의 이제 환경적인 요인 등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 지금 이제 관계가 있는 이제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뭔가 소개팅이 들어왔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괜히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그냥 두렵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댓글에는요, 모든 조건이 다 맞고 기도하는 엄마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여부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면은 살고, 순종하면은 복을 얻고, 순종하면 행복해지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너희가 목을 곧게 세우면 그러면 망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어떤 모토인 것인데, 내가 이제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은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은 그냥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든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순종하면 나쁘게 될까요? 순종하면 여러분들 감정도 없고 매력도 없는 그런 이성이랑 하나님이 억지로 결혼을 시킬까요?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은지 보고 싶으셔서 그런 순종의 과정들을 그런 훈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댓글에 있던 사연도 모든 조건이 맞는데 지금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성적인 매력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아가려는 자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를 하나님이 헤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어지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언제든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가 내려놓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그 만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헤어졌죠. 근데 헤어졌는데 하나님이 너랑 헤어지래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정말 인격적인 방식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나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내가 그 남자친구를 내려놨는데 우리 남편이 그 남자친구보다 나한테 부족한 그러한 배우자일까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찬양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러한 맥락의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장 귀한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러한 찬양이었는데, 진짜로 제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어떤 배우자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순종을 하기 힘들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 저의 삶에서 너무 분명했고, 그래서 계속 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면 행복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순종하면 나쁘게 될까요? 이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요. 내가 합리화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웬만한 크리스천들이면 당연히 인정하고 모두가 다 동의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간과할 때가 많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순종을 하려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은 합리화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두 번째로 하시면은 분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명확하게 내가 지금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증거로 볼 수 있는 문장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면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 아니면 저는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 아니면 저는 진짜 다른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자, 이 사람 아니면 하나님 절대 안 돼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보다 절대적인 뜻이 있고 내가 그 아래에서 복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내 뜻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순응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강력하게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나는 정말 순종도 하고 싶고 정말 분별하고 싶은데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오늘 깊게 묵상을 해봤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제가 보니까 사람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모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눈을 보고 똑바로 이렇게 의사소통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을 하는데도 그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 기본 맥락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들을 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뻔해. 오늘 영상도 키면서 그래 뭐 뻔한 얘기하겠지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지 않고 비우지 않고 백지로 만들지 않고 저 사람의 생각을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먹통이 된다는 거, 소통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A를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A-1로 들으면서 자기는 잘 알아듣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A라니까 다시 들어봐. 나는 A를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진짜 A-1 말하지 말라고. A-1 진짜 나는 싫어. 아니, 나는 A-1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A를 말하고 있어. 내 말을 다시 주의 깊게 들어봐. 이렇게 하는데도 A-1 나는 진짜 관심 없다니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답정녀, 답정남 같은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으로도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면요. 나를 비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나를 비우는 과정, 나를 다 내려놓는 흰색 종이를 내놓아야 거기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소통은 기분은 나의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듣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영어 듣기 얘기도 했는데 영어 듣기도 애매하게 자꾸 한국식 발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 한국식 발음을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왜냐면 한국식대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식대로 발음하지 않고 음절이 다르고 강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한국식대로 들으려고 하면은 계속 들려도 나는 안 들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지만, 그리고 새로운 생각, 여기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채워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소통의 기본은 비우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뜻인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나를 주장하는 위치,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필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그 understand이라는 단어가 아래에서 서 있다, stand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누군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이러한 자세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장로교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교육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교회 활동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을 듣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누가 많이 얘기를 해줬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어떤 나의 틀을 벗어나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어떤 영감을 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거 아니야, 못 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식적인 논쟁,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들을 수 없어, 뭐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 빼고 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얘기한다, 이런 거는 없어 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사람이 그냥 약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격려해드리고 싶고 동기부여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 보세요. 빛을 따라 나아가 보세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은 얘기를 하고 실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영어 듣기랑 똑같아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이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좌절을 겪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나아가 보세요. 계속 그 과정을 겪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못 듣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훈련, 그런 자세 자체로 우리가 결혼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결혼은 아무래도 조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결혼 생활보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그런데요, 결혼 생활에는 그냥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우자를 누굴 만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것에 순간순간 배우자를 결정하고 나서도 당연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선택과 어떤 결정의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제2의 인생, 결혼 후의 인생에도 계속, 이게 무슨 배우자 분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올 때 기도를 이제 남편하고 많이 한 거예요. 과연 내려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같이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란 이런 것이에요. 이제는 둘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자를 분별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다 제2의 인생과 맞물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내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이 관계의 주인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그 태도만 있으면은 어떤 이제 뭐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분별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2장 2절을 시작할 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관, 여러분의 인간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재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댓글을 해주셨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관점인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서, 이성이어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기뻐하면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쉬워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심지어 소심하고 왕따와 폭력과 가정폭력에 의해서 사람에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성격이었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제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발견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는 하는 것이 연애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기독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분의 그런 이 인사이트가 저도 정말 와닿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정관념, 내가 세상을 본받아서 이 어떤 이성의 어떤 뭐는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을 했을 때 이분의 말대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관계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라라는 것으로 이제 배우자 기도에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묵상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많이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